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창세기 강의 19번째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 영원한 나라들이 사람의 아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살아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왕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었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강의 19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앞에 창세기 5장까지의 지금 기억들이 가물가물, 말씀을 전했던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우리가 상기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대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어요. 자, 딸들이 태어났다. 근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났다 이렇게 해도 틀린 문장이 아닐 텐데 구태여 남녀를 갈라가지고 딸들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랬는가?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분명히 나올 이제 어떤 문장과 대조를 이루기 위한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2절에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딸들은 누구의 딸들이에요? 사람의 딸이에요.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이게 누군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딱히 이거다라고 규정 지을 만한 명확한 사실 주석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한데 보통 한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적인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처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인간 세상에 현현하는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천상적인 존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어떤 문학적 기법이나 배경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뭘 했어요? 뭘 했어요?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요.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이 결합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과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걸 우리가 그 정론으로 채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족의 후손들로 보는 겁니다. 왕족의 후손. 그러니까 왕족의 후손이란 말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가의 형태가 갖춰진 것이 아니라 부족의 형태였거든요. 부족이나 족장 시대 이런 그 정도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득권자, 통치권자들 이런 사람을 그 당시 근동세계에서는 신으로 묘사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해석으로 적용해서 들어가면 여기 이들은 세상에선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 가진 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고 해석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이게 전혀 옳토당토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세 번째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해석인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 그리고 아벨의 죽은 후에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이제 후손으로 이어가죠? 셋이 그 후손의 자리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왕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족보인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족보, 이 세상의 족보, 이 두 결합, 이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어떤 해석도 사실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해석은 없어요. 다 학자들의 그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셋 다 또 결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택하지도 못할 이런 해석들 뭐하러 이렇게 설명하나? 근데 이것은 지금 이 해석도 맞고 저 해석도 맞고 제 3의 해석도 맞다. 그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이런 해석들을 굳이 이 저자가 얘기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게 초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한번 다른 쪽에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가 썼다면 혹은 바벨론 포로기 때의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이것을 썼다면 율법사들이 이것을 썼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자,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일단 이것을 놔두고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다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움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움을. 자,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단어예요.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 이 토브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던 그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런 좋았더라, 긍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쓸 때는 이것이 어떤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육신적인 아름다움. 이게 토브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 입장에서 쓰여질 때 이것은 다소 부정적으로 쓰여집니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아름답다고 표현했지만 이걸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겉에 끌리는 매력을 갖다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보았다. 이것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에 있는 매력을 보았다 이겁니다. 그럼 가인의 후손, 우리 가인의 족보 가운데 우리 4장에 우리 나누었지만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의 두 아내가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소개가 되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어요? 아다와 실라예요. 근데 이 아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이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치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장신구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다가. 그러니까 라멕이 여자를 취하는데 여성을 취하는데 아내로 맞이하는데 뭘 받는가?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장신구가 가득하고 이런 기준으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 절대적 가치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이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그 사회의 가치관, 세계관,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그 결혼, 어떻게 그 시대를 담아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압축하고 있는 그 가장 적나라한 그 결혼이, 풍속이 어떠한가? 어떤 시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가? 이것이 그 시대의, 그 사회의, 그 나라의 정신세계고, 가치관이고, 관점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결혼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뭐 건강만 하면 됐죠. 뭐 그냥 막상 들이대면 키는 커야 되고 뭐 이뻐야 되고 뭐 전문직이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우리 믿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믿으면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막상 소개하면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이 사람은 저래서 목사님 키가 좀 작대요. 이러고 이 사람은 직장이 좀 변변치 않대요. 다 그런 얘기들 해요. 자, 이게 겉의 매력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한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겉의 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의 믿음으로 함께 일궈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건의 열매들이 일궈가는 그런 신앙적 인격과 품격과 그 신앙의 그 그릇을 담을 만한 그러한 자매인가 아니면 형제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매력을 봤다는 거예요. 겉으로. 세상적 가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마저 봅시다. 자, 끝에 보니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가? 육신이 됨이라 했어요. 육신이 됨이라. 자,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질 때 실과를 보고 이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뭐뭐함직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표현의 뜻이 뭔가 하면 이게 키토브예요. 보함직하다. 토브. 이게 같은 개념의 모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인류가 범죄에서 넘어졌을 때 먹음직하고 뭐뭐함직하고 할 때 이 토브가 사실 이게 토브였단 말이에요. 토브. 자, 동일하게 여인의 아름다운 겉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겉모습을 본 거예요. 매력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과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육신이 돼요. 그 결과, 그 두 가지를 오늘 결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육신이 되는데 내용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하겠다. 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거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어떤 부패함과 죄성을 얘기할 때 이 육신을 써요.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 죽을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가치관으로 점철된 그런 육체적 존재가 돼서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육체의 생각, 가치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죄가 침투하죠. 이 죄가 쌓여가죠. 죄가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육체적이게 됩니다. 영적이질 않아요. 절대 영적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는 거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네 그랬잖아요. 헛되네. 헤벨, 전도서에 말하는 헤벨. 이 헛되네라는 뜻이 뭐예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주 떠나가시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남는 건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우리 창세기에 나눴지만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거든요. 먼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열려질 때 이 세상을 표현했던 그 무질서한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어떻게 하셨어요? 운행하셨어요. 운행하실 때 이 땅의 질서가, 만물의 질서가 그 자리를 찾고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놓여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이 떠나요. 영이 떠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음과 혼돈과 흑암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런 인간에게 그럼 소망이 없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망가지면 야, 이거 못 쓴다. 털어버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요엘서에 보면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뭘 부어줘요?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줘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이 부어져야 살아요. 성령이 부어져야 회복된다니까요. 영이 부어져야 분별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영이 부어질 때 신앙생활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29절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시겠다. 죄를 하나님 떠나신 그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영을 다시 부어줄 것이다. 내 종들에게. 그리고 이 사건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산 영이 된 거예요. 다시 회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파괴되었던 가정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영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그런데 육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성령이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서 질퍽거리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했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절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죄는 우리 하나님과 절대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만함과 교만과 불신과 죄와 세상적 세상 가치관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절대로 운행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운행하실 수 없습니다.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본상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총을 완전히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다시 이끄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가세요. 성령이 와야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육신이 됨이라 했어요.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근데 3절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들의 날이 몇 년이 된다 그랬어요? 120년. 자, 이 120년이라는 이 숫자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첫 번째 견해가 원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문에 원래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들의, 다시 말하면 이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의 딸 아름다움을 결혼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의 남은 시간이, 그들의 남은 시간이 120년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제 120년 내는 뭐가 있냐면 홍수가 와요. 홍수가 말이죠.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몇 년이 유예됐다는 말이에요. 120년이 유예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은 날들이에요.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견해가 있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이건 홍수가 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비로소 120년이 되었다. 우리 110년으로 평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두 번째 해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자, 실제 홍수가 나고 나서 대기권 오존층이 무너지고 나서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증명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800년, 900년 살던 인간의 수명이 옛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100세는 뭐 100살은 명함도 못 내밀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툭 떨어집니까? 홍수 이후에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모세도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대부분 작년인가 그 전 세계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116세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16세.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 그 안쪽으로 다 죽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다 이렇게 견해를 얘기하는데 이 두 견해 가운데 남은 날 이제 홍수까지 120년이 남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수명을 나타내는 숫자. 이 두 견해 어떤 것이 맞나요? 어떤 것이 맞아요? 이거나 저거나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원문상의 의미를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홍수까지 기간 120년이 남았다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120년. 근데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남아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감춰져 있을까요? 120년이 유예됐다. 지난 시간에 그 주일날 제가 무두셀라 얘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무두셀라는 그냥 가장 오래 산 969살까지 살았다. 가장 길게 생존한 이 사람, 이 무두셀라가 창끝이 세상의 끝을 가리키는 그때가 온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근데 969살, 우와, 오래 살았다 정도의 그런 수준의 우리 아주 얄팍한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 나이 속에 숫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와 그 사랑이 감춰져 있는 게 무두셀라예요. 120년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상태를 보면 바로 그냥 뒤집어 쳐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을 유예합니까? 120년을 집행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이 유예 속에 뭘 감춰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많은 심판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여러분 위에서 심판을 계획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심판 자체가 목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회복하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판이라는 방식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해 놓으신 거라고요. 자, 봅시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그 아이들한테 이제 집에 뭐 저희 뭐 통행 금지는 없지만 우리 딸내미는 딸내미라 걱정이 돼서 뭐 친구랑 뭐 스타벅스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 그럼 8시까지 들어와. 알았어. 약속해. 너 약속 어기면 너 용돈 깔 거야. 그리고 너 맞아. 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아빠 이랬는데 8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7시 55분이 됐는데 안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어때요? 제 마음이 조바심이 났죠. 코로나도 돌고 지금 세상도 험하고 밤길도 무섭고 근데 얘 왜 안 와? 얘 왜 안 와? 근데 55분이 됐어요. 56분이 됐어요. 야, 56분 됐네요. 이제 5분만 있으면 이제 용돈도 이제 땄고 이제 회초리로 이제 5대, 10대 팰 수도 있고 아싸 이러나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죠. 만약 이런다 그러면은 정신 나간 거죠.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8시 동안 오라 그랬으면 안 오면 행여나 이 뭐 밤길에 어떨까봐 무슨 사고 난 건 아닌가? 또 왜 이렇게 늦나? 막 전화하고 다 또 찾으러 나서고 왜 그렇습니까? 험하니까 무서우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지금 법을 정해놓고 5분 남았다 120년 남았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딱 끝났어 이제 땡 하면 넌 죽었어 라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마음 이제 7시 58분 59분 이제 들어왔어. 너는 이제 나한테 실컷 맞고 너는 이제 용돈도 다 합시다고 아싸 돈 세이브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모든 심판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120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또 이어서 여기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여기에 유념해야 될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네피림, 용사, 명성. 이것도 다 어렵지요. 이 네피림이 도대체 뭔가? 오늘 문맥을 따라 쭉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죠?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네피림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장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요수와 갈렙을 뺀 나머지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끝났다. 거기서 아낙 자손의 후손이 나오죠. 아낙 자손의 뭘 봐요? 뭘 봤어요? 거인을 봤다는 거예요. 거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봤어.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아 보인다는 우리가. 그러면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아낙 자손들, 이 네피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2m 40에서 2m 70. 2m 70은 좀 넘어간 것 같고 제가 볼 때 한 2m 40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제가 예전에 교회 축구선수 중에 김신욱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간증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했던 목사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 친구가 거의 2m예요. 2m인데 제 허리만큼 위가 더 있더라고요. 야,
크더라고요. 근데 2m 사시면 그 허리가 2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장대하겠어요? 그렇게 커요. 자, 그런, 큰 존재가 이 안악자손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세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네피림, 그러니까 거인이에요. 용사예요. 그리고 명성. 이게 뭘까요? 거인, 용사, 명성. 공통분모가 슬쩍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큰 거, 아름다운 거, 그리고 용사, 명성. 여기에 오늘날 교회마저도 이 논리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져서 어떤 이 양의 논리, 크기의 논리, 본질로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커야 복음이 더 복음화될 수 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 본질적 가치하고 전혀 반대예요. 예수님은 작은 모습으로 오셨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저 자신이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된 이 세상, 이 문화는 항상 크기의 우상, 그리고 강함의 우상, 명성, 이런 우상에 불들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비싼 땅인 강남 한복판에 1조 가까운 그런 교회를 짓는 거예요. 복음이 더 복음화될 것이라고. 세상 가치관이죠. 이런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신가?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계획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사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 크기, 그 명성, 그 강함, 이것들이 토해내는 세상의 그 악함의 역사적인 그 부산물들이, 그 내용들이 보니까, 그냥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악했다.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내리누르고, 억압하고, 빼앗고, 그리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고, 누리고, 지배하는 이런 패턴들. 이게 세상적인 가치가 보편적 진리였거든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 시대.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불같이 화를 내시고 막 이런 단어가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 그런 표현이 없고 두 단어를 씁니다. 한탄하셨다는 말과 근심하셨다는 말을 말씀하세요. 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사실 이 단어예요. 한탄. 한탄이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어려운 단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탄하면 뭐 우리가 후회했다, 슬퍼했다, 뭐 화가 났다, 뭐 이런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한탄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한탄이라는 의미가 뭔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주석가들이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가깝게 참 쉽게 설명을 해둔 어떤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회계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회계하라 천국에 갔다 그 회계가 아니라 경영학에서 말하는 회계학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설명으로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업의 어떤 재정 상태를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 기업의 이런 그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라 그래요. 대차대조표. 그럼 학교 다닐 때 우리 대차대조표 했잖아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 해가지고 차변에는 뭐예요? 주로 여자들은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남자들은 이걸 했거든. 차변과 대변. 차변에는 자산이 있고 대변에는 뭐예요?
부채와 자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이다. 갑자기 졸음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근데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이게 맞아야지 이게 건강한 재정이 되는 거예요. 투명한 건강한 재변이 되는. 근데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이게 좌우가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질 않는 거예요. 손실이 생긴 거예요. 빵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빵꾸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차변과 대변, 이 장부의 원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변과 대변을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한쪽에 마이너스를 잡아야 돼. 마이너스로. 차변 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부채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대변을 써 내려가다가 이제 손실이 났어요.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장부의 원리인데, 이것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이 대변 쪽에 손실이 난 것을 어떻게든 이제 원상을 복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원상 복귀하도록, 또 회복하도록 이 골몰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한탄이다. 그러니까 후회하고, 이것을 막 슬퍼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해서, 온전한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골몰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태도가 한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맞아. 이 표현에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차를 보세요. 차가 사고가 났는데, 범퍼가 나갔어. 헤드라이트 깨졌어. 이거 갈지 뭐. 이거 갈지. 그런데,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폐차시키죠. 이거 도저히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폐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물로 홍수로 갈아엎어 버리겠다. 이거는 손실이 너무 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은 사실 뭘 감춰놓은 건가? 이 세상을 회복하고 원상 복구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결과예요? 한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한탄의 결과. 심판을 목적으로 심판을 준비하신 게 여러분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한탄을 결과로 지금 홍수가 생긴 거예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감추어져 있는 단어가 한탄이에요. 한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마음이 이 짧은 한 단어에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과 자비가 감춰져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8절의 마지막 한 절로 가장 함축적으로 농축돼서 멋지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노도 광풍 같은 이 세상 속에, 코로나 광풍 속에 한치의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정말 새벽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면, 낮에도 성전에서 저녁에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한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상황과 성도들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과 이 한국교회의 모습과 이 나라, 이 조국의 현실이 끝이 한탄밖에 안 나와요. 한탄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탄의 과정을 통과한 이 믿음의 사람들, 노아 같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그 마지막 찬양에 보면 세상 이 찬양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여기 찬양에 보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이 찬양인데 아까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근데 여러분 가사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가사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라져서 뭐 아까워요? 그런 거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네. 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사람들은 아까워 보여도 우리는 비로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비로소 보여요. 비로소 붙잡혀요. 비로소 내 안에서 역동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는 주의 은혜임을 믿네. 이런 고백을 마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